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품으신 자유에 관하여서 네 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와 타락한 속성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5대 자유를 나누고 있는데 그 5대 자유, 죄에서 자유, 그리고 죄에서 자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 그리고 오늘 말씀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서 자유할 수 없고 타락한 속성에서도 자유할 수 없으며, 우리가 타락한 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린 율법주의로 행하고 있고 우린 죄에 아직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좋아 보인다는 것은 나는 타락한 성품을 사랑하고 있고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개가 다 연결돼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고 이루신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유는,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완벽한 자유의 소유자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자유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타락한 속성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삶을,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드러나시면 그 순간은 주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심으로 그 근원, 승리할 수 있는 본이 되셨고, 이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5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 땅땅땅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자유 중에 첫 번째, 죄에서 자유함을 나누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하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포장하려는 율법주의 신앙,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멈추고, 그럼 그것을 멈췄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나누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하면 이것은 능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인내력이 좋은 사람 저희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저희보다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 주위를 둘러보면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부끄러워요. 전 그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것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요. 여보, 차 탔을 때 조심해 그래요. 특히나 누굴 태웠을 때 더 조심해 그래요. 그 알고 싶으신 분은 저랑 차를 타보시면 압니다. 아, 이 엄마 생각보다 성깔 있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보면 참 저런 사람이 저보다 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유케 된 거는 그 성질 조금 안 내는 거, 그게 자유한 게 아니구나. 주님 바라보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게 나의 자유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죄의 속성은 결국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고, 이런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무엇이 율법주의를 만들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주의를 만들어갈까? 바로 그것이 타락한 속성이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속성.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오는 죄는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한 자만이 그 속성을 능동적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타락한 속성으로부터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타락한 속성으로부터 자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속성으로부터 자유.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타락한 속성은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완전히 다른 타락이에요. 뭡니까?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 아주 강한 욕망. 내가 해내야지. 주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내야지라는 것은 타락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 정욕이란 말을 들으면은요, 그리고 탐심이란 말을 들으면은 잘 체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약간 부족하고 조금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은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마음을 막 갖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술, 담배, 음란한 거, 음탕한 거, 투기하는 거, 사기치는 거, 우리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락하면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타락이란 단어는 타락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타락이란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그게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타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과연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관없는 삶, 인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하고 정욕과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능동적으로 나오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죄의 능동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요. 꿈 꿀 때는 안 아파요. 그러나 꼬집으면 아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능동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뭐다? 타락한 속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하려는 마음과 나의 열등감으로 잡혀서 포장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율법주의는 우리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려는 거 맞아요. 해도 돼요. 그러나 오직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이루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룬 나를 발견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 송명희 시인이 지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뇌성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쓴 시는, 그가 쓴 찬양은 많은 자들의 심령에 변화를 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인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이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맺고 열매 맺고 주님을 누리는 것을 날마다 얻기를 원하세요. 그걸 누리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거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신분은 자유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는 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락한 아담의 삶,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 아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신을 위하여 탐욕,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나는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어, 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의 댓글을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겹다 말이에요. 역겹다. 그리스도인들 보고 여러분 댓글 달면 뭐라고 다는 줄 아세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겹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말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기에 우리는 탐욕과 정욕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 자기 중심의 채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욕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알려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우리 다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이게 우린 다 아멘이 나와요. 근데 이 아멘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무의식적인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무의식적인 것부터,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곳에서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아주 내 인간적인 모든 상황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내 기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 입술 속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이 눈물 흐르며 줄줄 흘리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 상황이 억울하고 참 내 꼴이 참 초라하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슬픈 상황에도 고난 속에서도 아멘이라고, 영아야 너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옛자가 처리됨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깨어져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나오고요, 희락이 나오고요, 자비가 나오고요,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양선하고요, 온유하고 절제, 충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욕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위에서 많이 보는 대표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주님께서 나는 다른 경쟁자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너 정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아멘이 있어? 라고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요, 이것은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논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가정에서 제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어떤 가게를 오픈했어요. 어떤 가게인지 모르겠어요.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저랑 비슷한 업종에 가게가 또 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자, 어떤 가게가 잘 될까요? 어떤 가게가 잘 될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가게 잘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은 것을 하나님이 잘 되게, 믿는 사람 잘 되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높이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니 줄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주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놀러 오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러 오시는 분들이라니까 사람들이요. 참 제가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섬기면서 가요. 물질로 섬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놀고만 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얻었으니까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누고 가요.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부담스럽고요, 미안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맞는 거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건방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방지다는 말을 써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는 것은요 건방진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있으니까 드린다는 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욕이라는 것을 제가 잘못된 욕망하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욕구, 요것도 하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욕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자기한테 과격하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정말 쓰기 싫은데 삐져요. 그럼 삐진다는 말이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그 어감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어감이 되게 안 좋죠. 어감만큼이나 삐진다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아니요, 악한 것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삐지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마음 다
타락한 성품, 탐욕, 정욕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성품이고 열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정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성,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속성에 매어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율법주의예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타락한 속성으로 분열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선하다 해주시고 아름답다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락한 속성을 그럼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하려면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무서움.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인사이트가 올라가요. 굉장히 시각이 넓혀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넓어지는 것이 왜 걱정이 될까냐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왜 그것이 걱정이냐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준과 시각이 넓혀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은요, 귀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정,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돼서 간다라고 하면은요, 그는 누구보다 율법주의로 발전해서 누구보다 율법주의가 했던 행위를 해낼 것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0.1%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0.1%. 그럼 0.1%의 우리가 아는 주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0.1%만큼 우린 더 완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그래요. 저도 보면 볼수록 성경의 말씀과 아닌 것들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분노는 누구 것까요? 제 거더라는 것이죠. 제 거예요. 제 분노지 주님의 분노 아니에요.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분노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은혜 입었으면 내일 은혜 입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을 발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섬김 속에는 그 누구보다 율법주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낙심시키고 어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왜 믿음의 형제를 낙심시킬까?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율법이란 남편이 나를 정죄한 것처럼, 정죄하고 저주한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남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서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그 변하는 것을 따라와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어떤 것을 나눌 때 당신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래요. 당신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저한테서 늘 들으니까 그래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은 어떤 악함을, 어떤 저주를 하는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밝혀내긴 하지만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기준을 보여준 다음에 미달하는 자를 정죄해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 그건 별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닮은 사람, 어떤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요, 그곳에 안 다퉈요. 다투지 마라고 한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평안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 절대 사람들이 안 다퉈요. 왜?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안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거에 기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수 있으면 정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 정죄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저주예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 죄의 속성, 타락한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그 앞에서 누구도 무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지적하거나 부족한 걸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죠? 거슬리는 것은 누가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슬리는 모습을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고 품어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거슬려도 주님은 품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슬리는 행동은요, 잘못된 것이기지만 나중에 내가 그 잘못된 것은 고쳐서 책임은 져야 돼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요. 그건 죄 용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완벽할 수 있는 자만 지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은 형벌을 선언하지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공정해요. 공정하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자비가 없어요. 틀리면요, 죽여버려야 돼요. 무섭죠. 은혜를 베풀잖아요. 공평해요. 근데 너 틀렸으니까 죽어. 근데 하나만 잘못해도 죽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할까요? 자기 연약함이 왜 부끄러울까요? 이런 교회가 자비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보다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저도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고 방황했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이
잘못돼도 그렇게 충격을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나도 그랬는데 쟤네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뭐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그런 애들이 있다면 너무 충격 먹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문제겠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빛으로 돌아와요. 자녀가 빛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만 선포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주기에 이 계명이 도리어 내게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죄를 밝히고 그리고 형벌을 선고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래.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된 것은 무슨 형벌인 줄 아십니까? 넌 사형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제가 정말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을 때 저는 자유하게 되고 은혜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지적했을 때 저는 믿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너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저런 거 고쳐야 되고 너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제 신앙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둠을 갖고요, 칠흑과 같은 정죄 속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제 안에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실패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막 제 안에 와서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아야 난 너를 위해서 자유했단다.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왔을 때 전 자유했어요. 제 경험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나종규 집사님하고 누구야? 차이란 집사님 앞에서 안내를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조그만 섬김, 진정으로 하는 섬김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배 일찍 나와서 우리 최종화 집사님이 찬양대의 찬양을 다 준비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나와서 조금 이거 하는 거, 큰 거면 큰 거고 작은 거면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금이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는다고 해서 세상 안 무너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하면은요,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늦게 온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길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은 품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이유를 댑니다. 이래요 저래요 요래요 저래요. 예, 그 이유 다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내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쪼개짐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무의식적에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때 일어서라, 앉아라, 뭐해라라는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 있어요. 아니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있으신 분들 있어요. 주님께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일어서세요라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율성과 주님을 누릴 것을 제가 회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란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멘트를 길게 해요. 찬양하다가. 제가 왜 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을 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멘트가 길어요. 분명히 영적인 흐름을 끊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요, 저는 절대 여러분의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찬양을 하기도 바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근데 우리가 참 모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게 찬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찬양 안으로 들어오고 싶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율성, 주님 앞에서 자유로움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주님을 누리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너 왜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냐? 내가 기쁘게 찬양하면은요, 누룩같이 전염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지적과 우리의 판단은요,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 지적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간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의 은혜를 못, 우리가 다 천국은 가겠죠. 나도 주님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못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도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맞아요, 믿음이 성숙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뭘까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너 그따구로 하면 어떡해? 그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율법주의, 내 힘을 의지함을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기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우리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율법주의로 하고 있다는,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났느냐 못났느냐 주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을 돌이켜볼 때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늘 지적하고 정죄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변화시켜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였는지 보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의 시간인 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덮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원치 않아도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타락한 속성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